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에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그 시간 순서 따라 주님의 사역의 현장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파도와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한마디로 자연을 제어할 수 있는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연을 통제하고 제어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풍랑 가운데, 배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평생을 업으로 살아갔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평생을 업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살았지만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 풍랑 앞에 그들은 능력도 없었고 어떠한 힘도 없었고 어떠한 재능을 펼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전적 무능력 앞에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자도 구원에 이룰 수도 없고 그 풍랑 앞에 어떠한 자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은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심을 나타낸 것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그 무능력함,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들과 더불어 예수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자도 그 죄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느냐?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째는 그 거라사인의 그 광인의 모습, 그 광인은 어떤 모습인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호소하느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더불어서 이제 네 번째 나누는 거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은 그 반응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정반대예요.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거라사인의 광인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5장 1절에 주님께서 이제는 그 갈릴리, 한마디로 지금은 그 가버나움이나 그 지역에 사역하다가 데가볼리 지역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가세요. 왜냐? 뭐 때문에 배를 타고 갔느냐? 뺑 둘러서 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가로질른 게 빠르기 때문에 천국의 비유를 다 가르치신 후에 저녁에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났느냐? 그 지방에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것이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매우 불결하고 매우 부적절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더럽나요? 우리가 귀신을 본다. 그러면 그 순간 첫째 드는 감정은 뭡니까? 그쵸? 무섭다. 두렵다. 이건데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이 귀신은 더럽다고 해요.
그래서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뭐냐? 아카다르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태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불결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한마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가 매우 불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사탄에 속한 자, 이 세상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없다? 절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이 세상의 사탄에 속한 자들, 우리는 사탄의 아비가, 우리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그 사탄에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절대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철저한 심판자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거라사인에 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모습이냐? 어떠한 사람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참 신기하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무덤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무덤이라고 하는 건 불결한 존재예요. 불결한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지지도 않고 그 근처를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만질라 치면은 그 무덤이 나를 불결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무덤에다 뭘 칠하는 거예요? 회칠. 하얗게 칠해서 이거 무덤이라 표시해 놓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상징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불결하고 더럽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 무덤에 가까이 되어 있는 조차도 싫어하는 곳이 무덤인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무덤에 있어요. 한마디로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죽음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사탄이 나의 아비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만족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그 사람, 특히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에게 어떤 것을 다 들이대도 그 심연의 가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몸을 막 해치고 있어요. 어떤 정도로 해치고 있느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뭐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까? 돌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친다라는 이 뭐냐? 막 돌로 자기의 몸을 때리는 거예요. 그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찾아 보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털끝만큼도 찾을 수 없는 게 이 거라사인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히 파괴된 모습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이 그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서 죄인과 같은 철저히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앞에 호소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는데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선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고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사인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달려와 맞아야 합니까? 예수를.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를 보자마자 달려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귀신도 아는데 누가 모릅니까? 죄인인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왔는데 이 세상은 그 예수를 거부하고 이 예수를 핍박하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근데 귀신은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앞에 달려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당신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귀신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에게는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아느니라. 제발 우리도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분 앞에 우리도 정말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에게는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뭘 해달라고 하시느냐? 한마디로 나에게 뭘 해달라냐면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 권능과 능력이 있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요청하는 게 뭐냐?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괴롭힌다는 게 뭘까요? 못 살게 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이 귀신을 한번 내가 괴롭혀야지, 못 살게 구려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과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러면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 그 죄의 원흉이 뭡니까? 사탄의 그 무리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결박하고 멸망에 쳐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예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을 영원한 지옥의 불에 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건 뭐냐? 영원한 멸망에 나를 쳐넣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이 말씀과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지어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보십시오. 뭐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힌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뭘까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래, 주님은 지금 마지막 때 온 게 아니라 언제 오십니까? 초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복음과 평화와 구원을 위한 그 때를 오셨는데 귀신들에게는 그 권능과 능력 앞에 우리를 멸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아니고 복음과 평화를 외치는 그때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있어서 누가복음 8장 31절은 그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세 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겠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뭐냐? 주님의 종말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한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복음과 평화를 외치는 그 때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아니까 나를 무적행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무적행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 무자에 지하 저자에 그리고 그 구멍 갱자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지하와 같은 구멍이 무적행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어디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무적행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도 이 무적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시겠죠?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호소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멸망의 때,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그 무적행에 넣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 심판을 명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걸 귀신 들린 사람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더불어서 그는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있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전능하심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 소출이 많은 부자의 그 예와 같이 우리는 심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떠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는요, 바짝 엎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귀신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예수의 놀라운 권능 앞에 제발 우리를 그 영원한 심판에 쳐넣지 말아 주십시오라면서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그럼에 있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세요.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정상이 되게 하세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요, 더러운 귀신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는데 처음에는 돌로 자기를 막 해하고 있고 정신이 혼미하고 어떤 것을 제어하지 못한 이 귀신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그전에 옷을 벗고 있었겠죠. 옷을 입고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보이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파괴된 형상을 회복하셨어요? 예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누가 죄인을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상인과 같이 만드셨을까요?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상인과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귀신들이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9절부터 13절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보십시오. 한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에게 들렸던 귀신의 이름이 뭡니까? 군대 귀신,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이 로마 군대 그런 뭡니까? 군대 진영을 이야기하면서 수만 수천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몇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합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을 올가매고 그 사람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을 비정상처럼 만드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탄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서 올가매고 있는 그 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들은 다 그 사람에서 나오고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달라니까 그래, 그리로 들어가라 허락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허락이 아니라면 이들은 또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의 허락입니까? 예수의 허락입니다. 예수의 그 권능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귀신도 이 땅에 활동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지나온 것도 누구의 허락과 누구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능력과 허락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요, 이 귀신을 멸하진 않았습니다. 멸하지 않고 어디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허락하셨습니까? 돼지떼에게 가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이건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을 그 발 아래 짓밟는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 발 앞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탄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 아래 놓여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 이해를 하셨죠? 첫째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가지고 어떠한 것으로도 제어할 수도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이 귀신의 모습. 그와 더불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호소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께서는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처하지 않기를 호소하는 모습. 그와 더불어 주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인을 만드시고 이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장면.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귀신이 쫓겨난 이 사람의 모습과 그가 반응하는 것과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 틀려요.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낫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지금 전파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한지 아십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길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주십시오. 두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소식이냐? 무덤에 거하면서 사람이 쇠고랑으로 메고 고랑으로 착고를 채워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정상인이 되었다. 놀랍죠? 두 번째는 그 귀신 들렸던 그 모든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몰세했다. 이 두 가지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을에서 나가십시오. 뭘까요, 이게?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돼지라고 하는 이 동물은 재산의 한 축입니다. 맞죠? 근데 오늘날에도 돼지가 한 마리가 엄청 귀하고 비싼 그런 축에 속하는데 그 당시에 돼지는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재산의 1호입니다. 근데 그 돼지 한 마리가 아니에요. 몇 마리?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에 빠져 몰수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귀신이 떠나간 이 사건은 정말 놀라워요. 예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이 된 건 참 놀랍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피해와 손해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재산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까? 재물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마을에서 나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죠. 돌밭에 뿌린 씨, 잠시 견디다가 햇빛이 나자 그 씨가 말라서 결실하지 못하였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참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참으로 위대하고 정말 경배할 그런 위대한 인물이야. 정말 이 시대에 예수와 같은 이런 사상과 예수와 같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는 전쟁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참 좋은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부딪히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때로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직위와 이런 것들이 손해를 입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 예수여 떠나가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반응입니까? 그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다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제어하지도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말씀으로 제어하신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마을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자신들의 재산들이 손해를 보는 그 현장 앞에 예수를 믿는 것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재산들과 명예들과 이 땅에서의 그런 부귀와 영화들이 더 좋은 거예요. 나가십시오. 저는 예수 안 믿을랍니다. 이 반응이에요, 이 반응. 근데 고침을 받은 사람의 반응은 어떤 줄 아세요? 정반대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떠나가라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라 하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가려고 해요. 그러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나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뭘 요구했느냐?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뭡니까? 예수님 앞에 이 귀신이 쫓김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떠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고침을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 뭐냐?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거하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그리 달콤한지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늘 머무기를 바라며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심령이 구원받은 백성의 심령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의 이 요구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 하시느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요. 주님이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허락 안 했을까요? 니는 나와 함께 있기를 불결하니까 잊지 마라 그런 의도일까요? 아니죠. 왜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너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큰 일을 너희 가족들에게도 전해라. 흡사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주님이 놀랍게 변하시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랍니까? 주여! 내가 이곳에서 함께 결혼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장막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장막을 짓는다 하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아니다. 나가라.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너무나 기뻐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백성이 그 심령에 간절히 바라는 장소가 있겠죠. 어딥니까? 근데 우리는 당장 그를 안 부르세요. 이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일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마가복음 5장 20절 보십시오.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부리에 전파하니 오는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읽으면서 가장 큰 핵심의 말씀의 구절은요, 20절 1말씀입니다. 뭐냐? 주님께서 그렇게 그 가버나움 그 근처에서 사역하시다 배를 타고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좀 쉬시고, 맞죠? 또 주무시고, 또 휴식을 취할 법도 한데, 천국의 복음을 비유로 다 가르치시고, 저녁에 배를 타고, 그 거라사인이 사는 지방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복음을 그 지역에 전하신 겁니다. 이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냐? 마음의 평안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복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하면서 교회 역사를 쭉 보면요, 교회가 이 땅에서 엄청나게 높은 권세를 차지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타락한 때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참교회를 정말 끈질기게 남겨놓으시고 미약하나마 참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뭘 하신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배반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완전히 거부하는 그 백성을 볼 때 너희들에게 줄 것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미약하게나마 주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한번 나누러 갈게요. 첫째는 거라사인의 광인이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이 광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광인입니다. 아니에요. 내 아내 아닙니다. 내 남편이 광인, 내 옆에 있는 사람 광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광인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을 다 흡수했던 게 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고 하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갔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철저히 죄의 밑바닥까지 빠졌던 것들이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와 전도서에 보십시오.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말하느냐. 우리 한번 잠언 27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울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과 아바돈은 뭐냐? 무덤과 죽음입니다. 무덤도 만족함이 없고 죽음도 만족함이 없는데 그와 더불어서 만족함이 없는 게 뭡니까? 사람의 눈. 사람이 보는 것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게 백이죠? 우리 성도를 안 좋아하니까 보통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백을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백을 뽑으면 좋다. 근데 눈을 들어 다른 걸 보니까 얼마짜리가 있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가 있네? 또 눈을 들어 다른 데 보니까 얼마짜리가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수억짜리. 아무리 고가의 놀라운 치장품을 그 사람의 눈에 들이대도 그 사람들은 만족은 그 순간뿐이지 더 나중에는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에 대한 끊임없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쾌락과 이 세상의 수많은 정욕들은 결코 이 세상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은 죄인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요. 이 세상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뻥 뚫린 구멍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구멍이 뚫려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아니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은이 나에게 있으면 만족하겠다지만 주어졌어요? 만족합니까? 안 합니다. 내가 좀 더 삼시세끼 잘 먹으면은 내 인생 만족하겠다. 만족합니까? 그는 우리나라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뭡니까? 우리 때는 삼시세끼 잘 먹는 게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행했던 운동이 뭡니까? 새마을 운동.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새마을 운동 가사를 여러분 집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잘 살아보세요 뿐만 아니라 3절에는요. 먹고 살자고 한마디로 우리도 다른 나라와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한마디로 우리의 육신의 풍요로움에 대한 가사가 대부분이에요. 자, 오늘날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아니, 몸의 건강을 위해서 줄이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지 삼시세끼가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자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풍요해졌습니다.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들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죄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이 생각을, 마음을 이 세상에서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누가 만족시켜 줍니까? 예수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죄를 지셨습니까? 예수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분은 예수예요. 그 예수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지신 짐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자들도 지금 자신들의 모든 죄악된 현실 가운데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꺾으시고 끊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금 여기 남겨두신 이유 뭡니까? 고라사인의 이 고침을 받은 광인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뭐가 전해지기를,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말씀이 전해지기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게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기를. 여러분 천국 소망하시죠? 지금 당장이라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한 분만 가시고 나머지는 뭐 나중에 데려가 달라고,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안 낳고, 그러니 주님 저는 좀 이따 데려가 주십시오, 그거예요. 다 가고 싶은 거예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놀라운 목적을 보셔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보십시오. 이 기도는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 그래서 소위 말하면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 나는 지금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근데 내가 남겨진 자들은 내가 보낸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들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고 또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나를 믿는 그 자들 때문에 내가 이 자들을, 이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내가 보냅니다. 그러니 그들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나가 하나님 앞에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즉각 올려지지 않고 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께서만이 참된 구원자시요 예수께서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지고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통해서 누가 살아나는 것?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그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광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광인과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할 수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죄인을 회복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침을 받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 나아간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고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 신자를 남겨두신 이유고 교회를 이 땅에 끊임없이 남겨두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민스터 대요림답을 나눌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법과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반드시예요. 그래서 다 택하신 백성이 부르심을 받은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죄와 그 죄의 원흉인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말씀과 참된 믿음의 교리와 진리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